새 성전을 입당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이 문화 페스티벌에 올해는 달란트 페스티벌을 진행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또 은혜로운 장기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란트 페스티벌에서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여든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도 못 외우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성경을 8장을 암송한다. 얼마나 귀감이 되는 이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워킹한다고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나가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지나가니까 멘트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함으로 인생이 바뀐 여인이라. 너무 멘트가 뇌리에 싹 들어오게 되어서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의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이러한 장면이 우리가 한 번은 묵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니까 본인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왕궁에 있고 요압 장군만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항상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의 궁정에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삶을 살던 다윗이 한순간에 욕정에 사로잡혀서 멈추지 못하고 인생의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예전 자동차는 다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급발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들은 다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급발진이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급발진이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사고를 당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급발진 사고를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급발진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조금은 생각을 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급발진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한 가로수를 들이받든지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차를 멈춰야 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나게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기아를 중립으로 해가지고 동력이 전달 안 되게 해야 된다. 멈춰지지는 않지만 동력이 전달 안 되도록 기아 중립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급발진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두고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급발진이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에도 급발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 소년 시절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런 영적인 사람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한순간에 욕망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거기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이제는
죄악의 급발진을 향하여 돌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밧세바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은 내 부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얘기에 거절을 하고 부하들과 같이 그냥 문 밖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면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를 못한 겁니다. 한번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 죄악으로 빠지고 만 것 아닙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장터로 보낸 다음에 이번에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다 철수시켜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는 전투에 나갔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급발진의 시동이 걸리니까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죄악에 악에 악을 더하는 이런 삶으로 나간 것이 다윗인 겁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장례를 치르자마자 장례 끝나자마자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부인 삼는 것 아닙니까? 이 급발진은 아무도 막지를 못한 겁니다. 왕이 급발진을 거리니 어느 신하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큰 부자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 그 양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장에 죽여버려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소리에 다윗의 급발진은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급발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배우자가, 어떤 분들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또 내 친구가, 또 사역자들이 우리의 급발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라 기억하시고 그분들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급발진을 나단 선지자가 멈추게 할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 전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성령님과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산다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이켜보면 성령님과 너무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인생의 급발진을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벌써 성령이 내 곁을 떠나갔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성령이 거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정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보면서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창조와 만들다라는 것은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만들다,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재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 이거는 창조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는 내가 없는 데서 새롭게 돼야지 있는 것 갖고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옷을 깨끗이 빤다고 깨끗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음식을 먹다 보면 자꾸 음식을 흘립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넥타이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데 넥타이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순간 그 비싼 넥타이 못 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가 빨아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창조해 주셔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씻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창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때 우리는 깨끗한 정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죄에서부터 떠나게 해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급발진을 향하여 돌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결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함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회복의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보는 순간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의 영적 즐거움은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좇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시면 밥맛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맛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이렇게 씹으면 돌을 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되면은 몸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밥맛 없으세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은 게 문제지. 밥을 먹으면 밥맛이 나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맛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영양을 다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배부르게 먹으면 어떡합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배부르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가운데 잠까지 잡니다. 이게 살찌는 비결인데 어쨌든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으면 기쁘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돌을 명하면 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해서 배불림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명해서 떡 만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때 떡도 필요하지만 이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만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게 되면 나귀의 뼈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물리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지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목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성경을 보면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서 세음을 얻게 되었다.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카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는 이런 카페도 있습니다. 그거 마시고 소생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에낙고레의 축복이 임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려면 자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원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을 다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이 자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원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고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 의무를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입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를 보면 여러분 세금 낼 때 행복하게 기쁨으로 세금들 내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낼까? 머리 쓰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면은 괜히 꽁돈 빼앗긴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쓰리고 아린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남자들 군대 간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군대 갑니까? 아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남자아이들이 머리를 잘라본 경험이 없어요. 저희 때는 뭐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잘라가지고 뭐 군대 간다고 해서 머리 자르는 건 뭐 맨날 자르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난생 처음으로 머리를 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교육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개중에 뭐 학력고사 만점 맞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고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공부보다는 노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대바 리더 헬퍼 교육을 합니다. 얼마나 교육하는 걸 싫어하는지. 지난 주일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특강이 있어가지고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스승의 날 행사만 하고 가시라 했더니 뭐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이 자원과 달리 의무라는 걸 힘든 겁니다. 자원이란 건 뭡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어떠합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바다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바닷가를 향해서 운전하고 달려가 가지고요. 새벽 4시에 바다 배를 타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배 탈 때 경찰이 출석 부릅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는 배만 타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확인해야 돼요. 젊은 경찰이 이름 불러도 순종하면서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이 네네 하면서요. 행복하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습니다. 배멀미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니까. 배멀미 뭐 이런 거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고 운전하는 거 피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니까 제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내가 무서워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올 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시간이 안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내가 원하는 일은요, 가지 말라고 해도 날아갑니다, 시간이. 여러분, 시간을 버는 방법은 하기 싫은 일 하면은 절대로 시간이 빨리 안 갑니다. 나이 드시는 게 서러우신 분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해보세요. 시간 정말 안 갑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원이란 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처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비시디 안디옥에 가니까 핍박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심한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을 내려달라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인생 최악의 급발진을 한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정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원함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